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 그림으로 보면 1장은 서론입니다.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곤란 가운데 있었던 7교회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4장, 5장에는 그런 교회가 박해받는 그런 상황일 때 하늘에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늘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고,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가지 패턴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7인, 7나팔, 7이적, 7대적 이런 순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나머지 21장부터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의 일부분을 보았었는데, 그 당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장, 5장에 있는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마땅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마땅히라는 말이 원어로는 데이라는 말인데, 데이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영어로 하면 it must be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땅히라고 표현을 했는데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반드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반드시라는 말도 원어로는 대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래서 4장 1절로 다시 가서 보면 교회가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라고 그랬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하늘에 보호자가 놓여 있었고, 그런 뜻입니다.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의 끔찍한 박해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힘든 그런 곤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곤란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느냐 하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의 적대 감정을 품고 있는 도미티안 황제를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개인이 이렇게 핍박을 하면 황제한테 항소를 하든지 도움을 요청할 텐데, 제일 높은 권세자가 박해를 하니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요? 하소연할 데가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입니다. 이 고난이 과연 끝이나 있으려는지, 교회는 존재할 수가 있으려는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스러운 환경 앞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있고, 그러나 여전히 박해는 끝이 보이지 않고 가까스로 버티고 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침체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택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문제가 한없이 커집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나는 그 문제에 치여서 죽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도무지 요동하지 않는 바위 같고, 그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커 보이면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가 너무도 커 보였던 그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는 너무나 크고, 그래서 내 인생에는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함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어느 날 스스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시험에 들었느냐 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3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죽을 때도 그 사람들은 고통 없이 죽고, 사는 동안 힘이 세고 고난도 없이 사는 것 같고 재앙도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은 악인들인데 내가 보니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자꾸만 늘어만 가고, 그러니 그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잘 나가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나는 어떤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사는데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내 삶은 힘듭니다. 16절에 보니까 아삽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살아본들 악인들보다도 못한데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심각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고 생각이 복잡해져서 고통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 복잡한 늪을 언제 빠져나오느냐? 17절 이하에 보니까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모든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모든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장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보려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자마자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나운 꿈을 꾸면 잠이 깨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휴, 꿈이었구나. 그리고 다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해버리신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아삽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다고 인정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길이만 볼 게 아니라 이 길이 너머에도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까지 봐야 했는데 그랬으면 제대로 봤을 걸. 여기까지만 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관광하고 몰랐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게 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평생 길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하면 모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우리 내면의 사람,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체만 남습니다. 그걸 우리는 말할 때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그렇지 못한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지옥입니다.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사실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돼 있었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멸망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멸망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이를 요만큼만 볼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영원히 사는 나머지 인생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와서 극한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상황일 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그게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는 못 오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씻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든지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찾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105편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전혀 돌보시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화면 좀 돌려주세요. 어느 분이 아마존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답니다. 아마존 하면 밀림이잖아요. 밀림 지역인데 그 밀림 한가운데서 사방을 바라보니까 정말 그 녹색도 그 푸르른 녹색이 그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처음 보았고 너무나도 아름답더랍니다. 그렇게 조화가 아름다운 그런 녹색 환경을 본 일이 없는데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나 하고 머리를 딱 들어서 보니까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가 2, 3m 되는 큰 독수리가 자기 쪽에 내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내려가지고 좀 잠깐 있더니 이 독수리가 날개를 접고 빙글빙글 돌더랍니다. 빙글빙글 도는데 빙글빙글 돌 때 살며시 주변에 바람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돌다가 갑자기 그 긴 날개를 탁 펴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도는데 바람이 아까보다 더 거세지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 돌더니 얘가 갑자기 날개를 갖다 팍 치는데 땅을 치는데 이 몸이 수직으로 100m 정도 올라가더랍니다. 그리고는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는데 끝까지 보고 이해가 갔어요. 이 독수리는 날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 보던 날갯짓을 해서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이 뛰어올라서 날아야 되는데 어떻게 뛰어오릅니까? 그러니까 빙글빙글 날개를 접고 돌다가 날개를 펴서 돌다가 어느 순간에 탁 치는데 그렇게 높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분이 그날 아마존 밀림에서 목격한 독수리를 보면서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씀이 바로 저런 상황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 거대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바로는 날아오를 수가 없는데 한순간에 100m를 치솟는 직각으로 치솟는 저런 저력이 나오다니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냥 날아오를 수가 없지만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왔는지 딱 치는 순간에 100m를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힘을 주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모든 문제를 벗어날 전혀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했던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환경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그 환경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거기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를 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가진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작아 보일 때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둘레에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24 장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 이 관이라는 말이 머리에 쓰는 관인데 헬라어로 그 당시 쓰던 용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 끝부분에 7 왕관이라고 있는데 관, 여기서 왕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데마는 왕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4절 끝에 있는 이 금관은 물론 금으로 된 관인데, 이 관이란 말이 아까 왕관을 표현할 때 쓰던 디아데마가 아니고 여기서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쓰이게 되느냐 하면 경기를 해가지고 우승한 사람에게 월궤관을 씌워주는데 그 월궤관을 씌워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장로들이 쓴 관은 왕관이 아니라 스테파노스, 월궤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관을 쓰는가가 나와 있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서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이 면류관도 오늘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관과 동일한 관이란 얘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 월궤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 내가 달려갈 길을 완주한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 이런 사람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 했는데 이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월계관입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거. 그래서 24장로가 쓴 관은 여기의 표현대로 하면 시험을 견뎌낸 사람, 시련을 이겨낸 사람, 어떤 박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받는 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24장로는 환난이든 박해든 시험이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성도들을 말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 바로 이 24장로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24장로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랬죠. 흰옷이 어떻게 해서 흰옷인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알고 이미 다 물어보고 답해주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을 겪고 나온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24장로에 해당되는 모든 환난을 뚫고 나온,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나온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진리를 끝까지 간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면서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에다가 옷을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까요? 빨간색이 되지 흰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흰색은 상징이지 진짜 하얗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거룩함을 얻은 그런 성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이 고난을 뚫고 나온 모든 시험을 견디고 나온 이 성도들에게, 이 24장로에 해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성도들 위에다가 장막을 쳐가지고 보호를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해받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를 하신다. 17절을 보면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는데, 파키스탄에서 23년간 양치기로 살았던 분이 목동의 생활을 소개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중동에는 마을에 공동으로 양을 기르는 우리가 있답니다. 양 우리를 공동으로 해놓고 이 집도 맡기고 저 집도 맡기고 그 집도 맡기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맡기고 공동으로 그 양을 돌보는 목자를 한 사람 뽑는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목자를 뽑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이 지원을 하는데 그 사람 중에서 이 양들을 맡길 목자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상의를 다 벗게 한답니다. 위 옷을 다 홀라당 벗게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몸을 살펴보는데 뭘 보고 그 사람을 목자로 세울지 안 세울지를 보느냐 하면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들을 돌보다가 사나운 짐승과 싸우는 과정에서 물린 사람들이, 그래서 양을 정말 자기 돌보듯이 자기를 지키듯이 싸워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동 목자로 선택이 된답니다. 다 자원한 사람들이 전부 다 몸에 상처가 있다면 제일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내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뽑아서 자기 양들을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몸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걸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 온몸이 찔리시고 상처투성이고 채찍에 정말 감당할 수 없도록 맞아서 살점이 많이 떨어져 나가 있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자국이 선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갈 때 도마라는 제자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사기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보지 않는 한 못 믿는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온몸에 상처투성이었던 그분이 상처를 다 보여주시는 바람에 정말이었군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도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간주하고, 이런 사기꾼들은 세상에서 없어야 된다고 결론을 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부로 바울은 남은 인생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기가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를 뽑을 때 양들을 보호하려다가 상처 많은 사람을 목자로 뽑듯이 우리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 되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 박해가 끊임없이 다가오고 그래서 교회는 전멸할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를 그런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려고 중간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문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던 요한과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여호와를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 몸집이 크고 날개가 너무 길어서 날개짓을 해서 날 수는 없었지만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날개를 팍 쳤는데 100m 상공으로 직각으로 올랐던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 자리 잡고 영원히 사랑받는 24장로의 그 반열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될 날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정말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나아가서 길을 보여주시는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납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곤란 가운데 휩싸여서 어찌할 바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랬던 7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나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